오늘 아침에 같이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은 이 장면에서 화해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들과 요셉은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은 사이입니다. 요셉이 겪은 일은 어렸을 때 요셉이 아무리 눈치 없이 형들에게 굴었다고 한들 요셉이 겪은 일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과하고 또 너무나 심한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런 고생들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형들은 가해자이고 요셉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본인들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근심하지 마소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형들이 그동안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형들도 그러한 죄책감 속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훈련받았고 또 성장했고 그리고 그만큼 변화했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결국은 자기 집안, 자기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였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금증과 억울함이 풀리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함으로써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울음으로 오늘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셉이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하는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억울함, 자신이 겪었던 그 험난한 세월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해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그리고 상대방의 삶의 주도권조차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체화했을 때, 그리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용서할 실력도 그리고 사랑할 실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대충 참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갈등을 무마시키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참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은 화해라고 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인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어디까지 요구합니까? 그 사람과 진정으로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서 사랑으로 품어내는 지경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과 다시 실제로 가식 없이 잘 지내고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화해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 또 피해자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형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면서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느낄 수 있는 형들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요셉처럼 주어진 상황과 나의 삶의 여정, 발걸음들을,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책임과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바로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해해놓고 사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2차 가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해석은 피해자의 몫인 것입니다. 가해자는 형들처럼 그냥 피해자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 요셉은 오늘 형들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용서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냈고 가해자를 품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사랑이라는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내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피해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하고 다시 화해하려고, 나의 모자람을 품어내고 다시 하나 되려고, 다시 잘 지내고 다시 사랑하자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의 모자람을 품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화목의 자리,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오늘 요셉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이집트의 통치자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왕의 통치자로 보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또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과 똑같은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라고 성경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듯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주도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십자가만 우뚝 서 있는 것이고 더 이상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이 놀라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화해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품으시고 우리를 향한 화해를 계획하시고 또 화해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다짐해 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고 또 요셉 또한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교구 10교구 여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하시고 현재 진행되는 소년 요셉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자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수혜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